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30편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고난에서의 간구, 지금 다윗이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짧은 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절을 통해서 이곳에 담겨있는 귀중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제 우리 두 분의 사역자님과 함께 미국 수속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모든 통관 절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베다니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준비하며 또 주님 오심을 이곳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든 분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두중인들의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미 열왕기 상을 통해서 열왕기 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분명히 이제는 왕이 돼야 되고 왕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자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지금의 현재 왕인데 그 사람보다도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제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가 사울 왕도 겁을 내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저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울 왕보다 낫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이제 호응을 얻게 되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자기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숨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나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숨겨주고 그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 나다니엘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그가 온 천하에 증거했던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우리에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은 것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영광 존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두 분을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뭐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잘 돼서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나는 죽고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두중인들이 잘 세워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두중인 사명 잘 마치고 또 순교의 그 자리까지 성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두 분이 주무시는 모습을 이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하다고. 물론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영광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다윗은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연단한 금처럼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욥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귀중한 은혜와 그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폐위당하고 맙니다.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1시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그리고 제사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증인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항을 들어오는데 지문을 찍는데 지문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문이 안 찍혀서 2번, 3번 막 추라이 하는데도 지문이 안 찍혀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문을 보호해야겠더라고요. 요즘은 이 지문이 없으니까 이게 통과도 안 되는데 지문 보호 운동, 지문이 다 달아가지고 우리 두 증인 사역자님 중에 지문이 찍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거부당하는 경우를 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고난도 고생도 이렇게 우리가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야, 세상에서는 지문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미 지문이 확실하게 인식되었어 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복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우리가 고난 당하진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만큼 우리도 핍박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그 고난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여기에서 고난에서의 강구, 다윗이 여러분 시편의 반을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지은 시들이 바로 시편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는 시편을 쓰는 것이 극히 드물 정도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아서 우리가 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안한 가운데 쉬는 것은 사실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태에 빠지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힘든 가운데 더 주님을 찾고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주소서.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승리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이유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힘있게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촉진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병을 줄까요? 여러 가지 아프고 어지럽고 관절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픈 이유는요, 더 부르짖으라고, 아픈 것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우리를 나태함으로 빠뜨리게 하지만 어려움이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어짐을 깨닫고, 여러분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호함을 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7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7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픕니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들겨 맞고 감금당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힘들수록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슬플수록 하나님,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왜 질병을 갖다 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숨 쉬고 낭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신앙의 정진이 아니라 후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플수록 나 더 주일할 거야, 나 더 사명 붙잡고, 나 더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에스더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은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감사하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보호함을 받는 이유 중에 목적이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두 증인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만 아내가 돼야 할 우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 모든 질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내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대적이 기뻐할 뿐입니다. 대적이 승리하는 것 주님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대적으로 이겼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대적이 주는 그러한 악한 이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는 비결은 저들로 승리치 못하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으라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 오고 힘들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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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그 목장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찾으면서 꿀꿀꿀 하면서 먹을 것만 찾는데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딱 한 번 있대요. 그래요? 언제예요? 그랬더니 아프면 이 돼지가 먹을 것 찾지 않고 누워갖고 하늘만 쳐다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유는요, 하나님 쳐다보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열도 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삭신이 쑤실 때, 삭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육신을 삭신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육신이 병들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요, 병 고치는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고, 그리고 벙어리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그 모든 나병 환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고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육신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영혼을 고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음부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거지 없고 그리고 동양에서 먹어야 되고 위로자도 없고 오히려 개가 와가지고 상체를 핥을 정도로 그는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낙원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고쳐진다면 주님,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의 육신을 치서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저는 뭐 세상에 다 태어나면 죽는데 영혼 구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우리는 진정으로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은 내게로 머무는 게 아니라 확산이,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이유는요, 마지막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되고 확증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꼭 깨닫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이 주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감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이러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물론 육신은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말씀하면서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9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시험도 있고 계속적으로 어려움도 우리가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나 항상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기뻐합시다. 찬송이라는 것이 뭐 찬송가에 부르는 그 찬양, 물론 그것도 찬송이에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주님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통과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자리도 주님께서 옆자리를 다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물론 옆자리 비워지지 않아서 아주 꽉 찬 자리에서 자도 감사하죠. 왜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그대로 항상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의 감사.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주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성공도 하고 뭐 세상에서 돈도 벌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감사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고난인 걸 알기에 빨리 우리 사명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랐다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은 잠깐이라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잠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기에 잠깐인 이 고난 그러나 우리가 네 번째로 보면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근데 평생일 뿐일까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영원히 누리는 그 영광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항상 이 은총은 영원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에서 이 고난은 잠깐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잠깐인 고난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저녁에 이 저녁이라는 말은 환난 날에 이제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깜깜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저녁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 조건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무적의 열쇠를 열므로 검은 구름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정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떠도는 모든 이야기의 80%는 다 거짓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빛이고 진리임을 믿고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돌고 도는 이러한 거짓 뉴스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둠이 이 세상을 덮어서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저녁에 환난 날에 우리가 울음을 그리고 울고 있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괴로워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 죄가 관영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저녁에 우리가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빛이 비쳐야 되는 정말 광명한 날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랑도 다 식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지금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올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녁에 이 환난 날에 3차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병을 그냥 기운을 그냥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다 유포해 놓고 그거 막 그냥 강제로 그냥 받지 않으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자기네들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그냥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예배까지도 폐쇄시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정말 우리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둠이 우리에게 울음으로 그렇게 슬픔으로 그렇게 괴로움으로 당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침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둠이 생기고 3차전이 터지고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1260일 두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침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십니다.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며 이제 일곱째 낮발 마지막 낮발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증거하는 우리 아침에 새벽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녁에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증거하며 새벽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1260이 기쁨을 증거하고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 나팔 주님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은
말은 바로 철저한 곳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땅을 치면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며 한번 기도한즉 비가 그치고 한번 기도한즉 비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의 형통 아닙니까? 여러분, 드중인의 이 모든 능력 권세 철저한 권세로 우리가 땅을 점거하고 점령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저한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에 이제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승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드중인 사역으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로 내 산을 세움이라고. 산을 세운다. 내 산을 세운다. 이 산을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에서 사명 완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산을 굳게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다 하면 산을 던져 바다에 옮기우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두중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바로 동편 예루살렘 산에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사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산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산을 굳게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왜 가리셨을까요? 아니, 사명을 다 이루었는데 왜 주의 얼굴을 가리셨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 두중인이 땅끝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웠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쓸쓸하게 원수의 손에 목뱀을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다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어떤 면으로 사형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산을 세웠는데, 주님의 은혜로 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중인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야 돼요. 신교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까지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간구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되고 라이브로 이 모든 것이 방송되어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부활이 있구나. 아니, 정말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그리고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들이 외계통에 자복했을 때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의 하객으로 참석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등극하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명을 마쳤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죽여? 여러분, 놀랄 일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첫째 번의 영광에 앉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죽으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주님 이 피가 꼭 유용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 이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날 때 꼭 저들도 목격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가 효력을 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피 흘림이 헛된 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피 흘림으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피가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부활로 마지막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우리 시체를 무덤에 넣지 마라. 넣어봐야 우리가 다 무덤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한번 길가에다 늘어놓고 한번 봐라. 정말 사나 죽나. 그래서 그들이 와서 SNS로 막 사진을 찍고 보내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축제를 벌이지만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도 저들이 올라가는데 이제 곧 일곱째 나팔, 저들이 전했던 이제 계시록의 말씀, 다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겠네. 그럼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온 세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정말 회개한 그 영혼들이, 우리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영혼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승리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고 이제 큰 길가에 우리의 육신이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정말 떼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슬픔을 춤으로, 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춤을 춥니다. 지금부터 춤 연습 좀 해야 되겠어.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나의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 춤이 되게 하는, 이 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티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멋지게 춤 한번 춰드립시다. 그래서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을 벗기고, 우리가 베옷 입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옷 입고 우리가 들림을 받잖아요. 피 흘린 그 베옷, 복음을 전했고 땅끝까지 나갔고, 그리고 목병을 받아서 우리의 이 베옷이 피가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그 베옷을 입고 이리 올라라 음성을 듣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니 이거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신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는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옳은 사명을 감당했고, 또 피 흘림까지 우리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띠를 띄우셨나니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이제는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잠잠치, 견딜 수 없는 그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 영광 뿐만 아니라 이제 베옷이
뺏기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광으로 잠잠치 아니하고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왕의 영광 그리고 면류관 보좌 천년왕국의 그 모든 영화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여기 시편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두중인 사역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말씀해 줬지만 본인은 정작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30편을 통하여 정말 고난이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흑암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더 주님 보함을 받고 부르짖으며 나아가 우리가 이제 맡겨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 우리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말씀 우리 가운데 다윗은 전했지만 정작 자신은 주인공이 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도증인으로 온 이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과 말씀을 이루는 영광으로 주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